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항상이라는 단어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소망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또 재산이 많든지 재산이 없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을 잘 믿어서 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한테 잘 속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안 믿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믿는 것이 좋습니까? 안 믿는 것이 더 좋습니까?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잘 믿는 게 탈이라고. 그럼 안 믿는 것은 탈 아닌가요? 사실은 사람 믿어서 손해보는 것도 억울하지만 믿어야 될 것을 안 믿어서 더 속는 것이 더 억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못 믿으면요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좋은데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좋다? 아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 거창한 게 아니고요. 사랑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 그죠? 항상 그것이 근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봅니다.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쪼록 좀 은퇴를 앞두고 이제 후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죠? 목회자도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가? 그게 중요하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죠?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성도 사랑하는 거, 성도 입장에서는 목회자 사랑하는 거. 그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항상 이제 그 부분. 자,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소망인가 하면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 그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말이죠. 돈을 많이 있었지만, 지식도, 자식도 없고 말이죠. 별로 웃을 만한 일도 없어서, 말을 타고 이제 어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옷이 남루하고, 마치 모습이 말이죠. 용문산에 이렇게 안개 들은 것처럼 그런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 말이죠. 그분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말이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잠깐 멈추고 묻죠. 당신은 도대체 뭐가 즐거워서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하등동물로 짓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다리 하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하여튼 뭐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서 한 발로 돌아다닐 수 있은 것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이렇게 그들도 보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신앙을 가진 또 몸도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아마 그런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거죠.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죠? 뭐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뭐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볼 때는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런 부끄럽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소망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좀 뭐 남한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더라고 뭐 이런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신이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과거, 현재 일어난 모든 것들 때문에 위축당해서, 그죠? 뭐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크면 자랑스럽고 교회가 작으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교회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외모죠. 그죠? 외모가 좀 이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좀 이렇게 떳떳한데 좀 이 외모가 조금 초라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물론 외모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지식, 많이 배운 거, 많이 배우지 못한 거. 나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진 것,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는 이런 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삶의 기준이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지 아니함은. 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뭐 잘 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또 너무 꼬이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낙이 없는 희망이 없는 뭐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까? 그죠? 자녀들 훌륭하게 잘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또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걸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잘 이렇게 키워낸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는 증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면 자꾸 그것을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뭔가 자꾸 그 연결시키면서 그 연장선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없다고 부끄러워해야 될까? 그죠? 예수님은 뭐가 많으셨나요? 그죠? 예수님 재산 많으셨던가요? 예수님 학벌이 좋으셨던 건가요?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성공했나요? 예수님은 뭐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머리 둘 곳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불행하게 사셨나요? 소망이 없으셨나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셨나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참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너무나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데 뺨 맞추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 모욕, 멸시, 온갖 멸시 다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말이죠. 정말 참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 모욕, 멸시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보라고. 남은 구원했는데 왜 자기 하나 구원 못하냐고. 그죠? 그런 어떤 모욕과 멸시를 이렇게 당하시면서도 참으셨죠. 참 예전에 얼마나 참기 어려우셨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저는 본래 참지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참는 거. 그죠? 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숱한 상황들. 그죠? 그때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참 오래 참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렇게 실수도 하고, 뭐 또 부족함이 있어서, 뭐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셨는데도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때론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또 예수님이라고 부끄러운 감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하죠.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그죠? 우리가 부유하게 살다가 참 어려운 그렇게 나라고 떨어졌을 때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개의치 않으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울 것은 말이죠. 돈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무엇이 우리가 남들이 있는데 없다고 그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요.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다면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거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잠시 여기 있다가 이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없다고 부끄럽습니까? 저는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부끄러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총장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그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총장까지 했는데 나는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창피하고 그죠? 저도 부끄러움을 그렇게 전혀 안 느끼겠습니까? 늘 그런 감정이 몰려오지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내는 거죠. 그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말이죠, 결코 우리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절대 우리의 기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말이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소망은 참 실망될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실망되고. 오늘 제가 사실은 본래는 울릉도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한번 이렇게 좋다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다 일정 잡고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못 간다 그래갖고 실망이 됐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도 되고 실망이 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이런 참 소망이 꺾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안 그런가요?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그렇게 괜찮을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 참 이런저런 면들,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소망은 꺾이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당신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근거가 뭐냐? 분명히 이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말로만 말이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 되게 많이 부끄럽거든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근거가 이제 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지금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타는가 보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3절부터 5절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가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해서 그냥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역경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없이는 소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소망을 나눌 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말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비교했나요? 광야 생활이 정말 고난이죠. 먹을 것 없죠. 마실 것 부족하죠. 그죠? 차라리 그런 실생활 면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가 노예 생활해서 그건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좋았죠. 고기도 먹고 그래도 규칙적인 그런 생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참 광야 생활은 고달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현재와 미래를 비교했던가요? 그들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어디가 있을 때가 좋았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또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믿기 전에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푸념을 하는 그런 거 비슷하겠죠. 그죠? 과거의 세상에서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좀 누렸던 그것과 비교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죠? 미래의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소망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현재의 삶에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서 좌절이 되어서 그죠?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또 이렇게 역경 당할 때 바로 이 대목 낙심되어서 말이죠.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이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죠? 왜 우리를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데려가고 이 고생 시키냐고. 애굽이 가나안으로 둔갑해 버린다는 거죠. 둔갑해 버리죠. 그죠? 현재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세상을 말이죠. 안 믿을 때가 더 나았다 이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이거죠. 정말 그런가요? 그죠? 비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들은 비교의 대상을 잘못 골랐죠. 왜요? 현재 너무 힘드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역경 당할 때에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잘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참 인내하는 게 쉽지 않죠. 또 인내를 하면서 우리는 단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죠? 많이 단련받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단련받습니까? 또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단련을 많이 받습니까?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그죠? 숱한 그 많은 케이스를 겪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할 때에 그만큼 용량이 커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보다는 또 다른 시험에 들고 마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소망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확실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야 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오문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죠. 과거에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때로는 위축당할 때도 있고 좀 힘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랑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 자체도 이길 수 있는, 현실의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 이긴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위축당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남아있으니까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담대함.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좀 잘해야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이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제대로 뭔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크게 받았잖아요. 그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서브가 아니고 메인이 아니고 서브잖아요. 그죠?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말이죠.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공부했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잤거든. 피곤치 않아요. 무섭게 말이죠. 내가 공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야지. 얼마나 신나는지.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왜 사나, 뭐 하면 뭐 하나, 뭐 이렇게 늘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우편 배달하신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이 이제 우편 배달물 제가 받고,
오늘 좀 순댓국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마치 없어서 식사로 가셨나 해서 시리 순댓국집 이렇게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계시면 내가 카드로 좀 해드리고 싶어갖고. 그죠? 처녀는 내 하나에 몰두해갖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받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지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죠?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죄를 짓고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 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체로 바뀌고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앞으로 우리는 이 소망이 이런 소망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의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장래에 우리가 나타날 것이 어떤지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말이죠. 어떻게 산다고요? 분명히 이렇게 삽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가는 삶.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그런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많이 있지만 그건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있는 곳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사로잡지 말고 사명에 붙잡힌 바 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사명에 붙잡히자. 그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잘됐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